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어렵고 힘든 일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여러분들이 잘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이 광야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읽고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서 그 때와 시기 또 역사의 배경과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삶의 현장들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또 이 광야 생활 속에는 언제든지 하나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저 자신이 많은 깨달음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나팔 소리. 자, 이 나팔 소리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선민들입니다. 또 들은 장소는 저들이 광야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그런 화려운 위치가 아니고 시련, 역경, 고난 또 행로 중에 또 저들이 먼 길에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직접 불게 하고 지시하고 들려주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이 불러드리고 하나님께로 모아드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이런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그 지금같이 마이크나 또 어떤 메가폰도 없고 또 TV나 라디오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많은 주의 백성들이 지금 행군을 하는데 그 나팔 소리를 불게 들리게 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뜻을 정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 여기 지시한 것이 어쨌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모여들 때 하나님의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모여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손길이 함께하여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두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기 회중을 소집하며 그랬습니다. 모여들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또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째로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따뜻한 곳을 향해서 난로가를 혹은 온돌방을 혹은 이렇게 저 팀이 있는 곳으로 난방이 된 곳으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우리는 춥고 눈보라치고 빗바람치고 이런 북풍 한슬이 몰아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나를 떠났어? 이제는 너와 나와 끝이다. 이렇게 단절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떠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있을 곳이 아니고 갈 곳이 아니고 너는 지금 위험한 곳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여기에 오라. 어쨌든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우리 의논도 하고 담판도 짓고 또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무엇인가를 견주면서 여기에 해결 길을 찾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첫째는 와서 변론하자. 여러분,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해해서 벽이 생기고 장벽이 생기고 원수가 되고 평생토록 우정이 단절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인의 말은 사람이 잃는 것 중에 최고의 잃은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을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은 보화를 얻는 것이고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보화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 한번 내 생각을 한번 서로 이렇게 서로 타진해보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같이 변론하자.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거 내가 해결해 주리라. 내가 정말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표현을 주홍같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무겁고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눈과 같이 휘게 해주겠다.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해주리라. 눈은 하얗게 덮여지만 녹으면 바탕이 드러나요. 그러나 양털은 깎아도 죽을 때까지 무슨 색이 나와요? 흰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은 크고 작고 간에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고 할 거 없고 간에 모든 해결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삶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민족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손금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퓨터보다 더 중요하고 현찰 캐시보다 더 중요하고 수표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 시대가 제일 크게 지금 우리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전염병의 이름만 달랐지 계속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중세시대, 근대와서도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왜 보냈냐? 미워서 저주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 보내고 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어디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진홍같이 그런 붉은 째도 양털같이 휘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큰 축복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또 TV 앞에서 또 실시간 방송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 온라인 앞에서 여러 채널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보장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처럼 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제가 생각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인생이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는 이유가 한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감이, 육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감도 있습니다. 촉감도 있습니다. 감각도 있습니다. 느낌이 와요, 그것에. 어떤 분은 70세 할아버지가 꿈에 천국에 갔는데 새파란 20대 된 청년 하나가 딱 쳐다보고 마중 나오고 환영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어르신께서 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요 새파란 젊은 20살짜리가 쳐다보면서 야, 너 어디서 살다가 왔냐? 그러더랍니다. 꿈인데도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내 손자보다 나이가 적은 녀석이 아니 어디서 야 너하고 반말해. 그래서 막 호통을, 너는 어른도 못 알아보고 나이도 못 알아보냐, 이 천하 버릇없는 놈하고 호통을 쳤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임진왜란 때 왔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거, 임진왜란 때 살다가 갔으니까 촌수로 얼마나 위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이 차이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꼭 그 도토리가 키재기입니다. 그 도토리들이 키가 크다 작다 뭐 재봐야 우리가 볼 때는 고기가 고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여기서 승부를 걸고 몸부림을 치고 여기 웃었다가 교만했다가 낙심했다가 낮과 밤처럼 개 있다가 비웠다가 하는 날처럼 이렇게 사람이 변동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따지보면 다 우리는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짐과 나의 짐과 이 모든 땅의 모든 짐을 해결해주고 맡아주시고 처리해줄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요, 그게 당연히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축복인 것을 알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그게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까이 왔는데 들어가서 이 엄청난 적과 끓는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정당부원에서 테스트해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 그 땅을 밟은 정탐꾼까지도 대표 12지파 중에 10명이나 되는 그런 정탐꾼까지도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도 않고 미래 누릴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그 자손들이 아낙 자손들이 키가 크고 힘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낙심되고 좌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보고를 한 그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요, 그 홍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지적도가 없잖아요.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국도가 있습니까? 또 마을길이 있습니까? 농로가 있습니까? 아무 길도 없으니까 나진판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된 저들의 자식이 되시니까 성경에 보면 홍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홍해 쪽으로 애굽에 있는 데로 가면서도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줄 알고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덩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것이 모든 인생의 비극의 출발이고 원인이고 동기부여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이것은 만사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뭐 길게 설명할 것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찾는 길이 만사가 해결되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쉬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깃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따라서 우리 힘차게 전진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을 지어라.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을 지어다. 사망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을 지어라. 사탄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저들이 부른 그런 그 드라마의 연기로 나온 노래인데요, 정말 우리 생활이 그 광야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따라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오늘 나팔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로 모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가 깃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이 광야에 크게 나팔을 또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뭐냐? 깨어 일어나 전진하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본문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출발하라. 모아서 저들이 전진하는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시작하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전진하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불신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교회 나오고 같이 크리스찬이 되고 같이 직분을 맡고 해도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될 줄 믿고 행하여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사람이 계산해보고, 여러분 홍해도 그렇지만은 요단강을 갈라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건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참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해가지고 요단강 앞에 와서 우리를 죽으라고 합니까? 막 항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요단강도 갈라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어갔을 때 갈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온갖 전염병이 다 스쳐가고, 지금은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데, 이거 지난다고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나와서 명령을 준행하면 있는 병도 다 물러가게 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 적건도 못하게 하지만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또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금 인생들이 타락했느냐? 천륜까지 사람들이 전부 다 뒤바꿔 도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것, 이런 것까지도 사람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렵고, 뭐가 두려우냐?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떤 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인가? 주여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는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구원받을 선민들의 수를 계수한 것인데, 여기에 가나안 땅에 합격할 숫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다가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디디보고 죽은 사람이 거의 20세 이하는 다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 거짓말에 많아요. 엉뚱한 단치도 않는 그런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고, 서로 모략중상하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악담하고, 이런 것이 불신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세계에도 역사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왜? 삼킬 자를 찾으려고. 이것을 우리가 이기는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일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방탄복을 입은 사람입니까? 권세, 지위,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까? 체력이 강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세요. 그저 긴 기도 안 나오면 주여라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번이나 기도했어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 3창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3번 기도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니엘이 3번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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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전진하는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쓰는 말 중에 쓰는 칼에 녹이 씁니까 안 씁니까? 칼 많이 써왔죠. 쓰는 칼에는 녹이 안 씁니다. 쓰는 칼에 녹 쓰지 않고, 흐르는 물에 돌에 이끼가 끼지 않고, 달리는 자전차 넘어지지 않고, 산 사람의 입에 거미줄 추지 않고. 산 사람 입에 거미가 어떻게 줄을 칩니까? 입이 막 움직이는데, 우리가 움직이고 전진할 때는요, 사탄들이 거미줄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마음도 움직이고 육체도 움직이고, 여러분 입도 주님을 위해서 자꾸 쓰임받아야 돼요. 합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찬송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전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의 입이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부엌에 칼들이 있잖아요. 연장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쿡의 손에 들어가니까, 아줌마 손에 들어가고 가족 손에 들어가니까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요. 만약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저 칼을 손에 쥔다면 좋은 요리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의 손에 누가 나를 사용하느냐 따라서 나쁜 결과가 있기도 하고, 불행한 결과도 있기도 하고, 좋고 행복한 결과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차게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저 이탈리아에 선언으로 젊어서부터, 또 결혼도 선언 중에 또 결혼을 해서 선언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가슴 속에 꿈이 있었어요. 자, 이게 저 남쪽으로 가면 지구 끝이 있을 텐데, 또 서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가면은 또 땅에 무슨 땅이 있을 텐데, 그 정말 지금과 같이 모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배도 아니고, 그거 바람에 돛을 달고 그 대서양을 횡단한다는 것은 한 달, 2달 얼마나 먼 거리에 사투를 해야 됩니까? 먹을 양식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끝까지 대륙을 발견하겠다고 고집시고 선장들하고 싸움도 하고, 그 안에서 막 그냥 그 사람을 정신 이상자가도 하고 엄청나게 싸움도 보니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그분이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끝까지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전진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탐험가가 되고 영웅이 된 것입니다. 우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그 짐을 주께서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 모든 짐을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왜 나팔을 불었습니까? 나팔도 크게 불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광야에서 천민들을 향해서,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 하나님이 강하신 임재를 나타내신 것이에요. 강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무심코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을 뭐 자기 힘으로 좀 안 되고 하면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시는가, 또 하나님 무능하신가 착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꼬대하고 회의, 절반, 원망, 불평, 어렵고 힘드니까 막 삶을 포기한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막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요, 막 우레 속에도 임하시고 번개 속에서도 임하시고 불꽃 가운데서도 임하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했던 사람들이 자다가 잠꼬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하나님 하고 꼭 이렇게 사람들은 자극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자, 큰 막 옹기점 연기같이 뒤에 보면 나오죠. 막 불 가운데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시니까 이게 바보 아니고는 전부 다 정신이 바짝 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손에 안 잡힌 것 같아도요, 불꽃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봐야 알지요. 두고 봐야 알지. 여러분, 사탄은요 제일 역사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의심이 안 됐을 때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차차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예, 차차 믿을게요. 차차. 언제까지? 장례식 날까지. 사탄이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들 했던 모임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또 우리 생활 속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운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된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겼을 때 3년 안에 성부를 그려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요, 그 사업에 3년 안에 성부를 걸고 그 직업이 어떻게 돼 있던 관계없이 거기 최선을 다하고 3년 안에 일어나면 평생이 성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도요, 3년 동안에 신혼부부가 행복하면 일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혼율이 많은 것이 3년 안에입니다. 3년째 되는 해가 제일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무엇이든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매일처럼 우리가 새날처럼 생각하고 새로운 일을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위대한 자다, 나는 역치부담이 없는 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약해도 강한 것을 기대면요 든든하게 설 수가 있어요. 여기 아무리 연약한
식물이라도 강한데 딱 의지하면요, 빗바람이 치도 붙어 있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몸에 머릿속에 딱 붙어 있으면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어요. 왜?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그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이고, 그분이 선 곳에 내가 서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고 교만해도 안 되고, 나를 보고 좌절해도 안 되고, 환경을 보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락교나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분이 너무 어렵고 힘든 소식을 듣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힘들지요? 어려움이 많지요? 그랬더니 답이 딱 왔어요. 나는 길게 보냈는데 딱 한 줄,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났어요. 그 말이 큰 논문을 읽는 것보다 더 감동이 되고, 그 한마디 말에 그분의 흐름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말씀을 그치면서 오늘 우리가 광야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선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큰 나팔 소리를 울려주십니다. 왜 우리를 나팔 소리를 울려줍니까? 여러분 모이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나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발구덩 치고 전진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고 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줍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지켜줍니다. 저는 늘 저녁마다 가정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식사 기도할 때도,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나와 우리 온 가족 건강을, 우리 성도들 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 주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기도 딱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 어떤 뉴스가 접해져도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거기 별 관심이 없어요. 주께서 지켜주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시청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실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겠는데, 주님 가신 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찬송만 못 부르지만은, 자, 우리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부르고 총명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순서 진행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저곳에 저곳에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같이 말씀 붙잡고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이게 가까이 하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좌절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강하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나팔 소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팔 소리가 우리 생애 속에서 영원히 살아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역경고는 환난 속에 싸우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유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한 질병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두 손 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전 세계 주의 백성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팔 소리를 이 광야의 피곤과 지치고 저희들이 좌절하는 자가 없도록 오늘도 우렁차게 크게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 모이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을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주 예수여 온전한 주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두 손을 가시면 꼭 한번 내 하겠습니다.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들의 가슴에 피 묻은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 공포, 우수사려 모든 마음속의 어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온 이 어두워 가지고 썩어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이 성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한 것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과부터 외과까지, 안과부터 비누과, 산부인과, 소아과까지, 피부까지, 세포 기능 하나까지 다 건강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비로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가 되어서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풀려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많이 배우게 됐으면 감사하고요. 여러분 앞에 뒤에도 얼굴 눈은 다 보이니까 이분마가도 서로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규칙을 잘 지키시면서 또 건강하게 또 다음 주일에 만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건강하게 모두가 축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과 나와 기도는 대화합니다. 이 시간 각자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고 승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함창하시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아버지 예배로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여 참여한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여 실시간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또 텔레비전으로 아버지여 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불길이 그곳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한 기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무거운 병이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가난과 궁핍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업의 축복을 하나님 소생하게 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앞길을 여호와 이래로 보장해 주시고 저들의 장래가 풍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잘되며 자녀들은 드달되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항상 저들에게 있으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불행은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고통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불신의 세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빛으로 저들을 사로잡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 시간이 나한테 있지 않도록 강한 신앙으로 주님을 붙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받겠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